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성막 제작을 위한 예물 혼납, 성막 제작을 위한 예물 혼납이라는 제목입니다. 35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지어야 될 거 목록도 다시 한번 쫙 이렇게 읽어하면서 이런 거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짓기 위한,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이렇게 혼납하라는 거죠. 혼납할 때에 강제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 그리고 내는 원리는 그것이 있는 자,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 없는 것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 다 주셨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내놔라 하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어. 풍족하게 주셨고, 그 주신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이게 다르지만은, 그래도 재료가 많고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들어간 필요한 재료에 해당하는 금속이라든지 실이라든지 이런 거,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목록을 쭉 해갖고 이런 거 있는 자 중에 마음이 원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송아지 우상 만들 때도 강제로 안 했어요. 그럼 만들어 달라고 막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 있는 사람 갖고 와 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왔어요. 그들도 자원하는 거 맞아요. 근데 똑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냈지만은 우상에 들어가는 재료로 냈을 때는 저주가 있네.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고 막 그거 다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 물 마시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똑같이 하나님 드린다고 자원하는 말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은 그만큼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 제가 자주 헌금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한 것 같은데,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내물적인 성격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은, 드리긴 드렸지만은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알죠.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11조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아무 빈털털이라도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 드리면 1000만 원 수입 들어오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은 그게 뇌물이지 헌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출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 근데 그거밖에 안 돼. 그건 뇌물 드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지만은 아무런 은혜도 없고 혜택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만드는 그게 실자는 재주가 있는데, 여성들 중에 실자는 재주는 있어요. 그거는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재능이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재능 기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썼었는데, 내게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재능은 있어. 그러면은 재능이라도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진, 재능 기부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재능 기부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게 풍성하게 더해서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명체를 더해가지고, 기능을 더해가지고 아주 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5절 9절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좀 생뚱맞다 할 정도로 또 이게 안식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만드셨냐? 천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안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안식의 개념을
거의 강제다 싶을 정도로 심어놓고 있어요.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거룩히 해야 되고, 거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안식일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면은 강력한 처벌을 하게 만들고 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뭐 거의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처음부터 그 안식일을 주시려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일을 완성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사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드는 일도 결국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일의 개념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안식일을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한다고 그러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그러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이 눈에 보이고 가장 이렇게 표면적으로 쉽잖아요. 지키도 쉽고, 그냥 와서 이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는데, 35장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이렇게 바치라고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하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있고 7일 하루만 쉬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성막도 결국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안식이라는 얘기는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안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놀아도 그 안식이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우리를 그 땅에 올려버리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올라가서 뭐 하냐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표시가,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복락이 있고 우리가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 과정에서 재료를 이제 다 헌납하라 할 때에 그 과정이 결국은 안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안식을 위한,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2절 여섯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물론 이날이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날이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사형선고를 내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광야이고, 왜 이렇게 아니 그 안식일 잠깐 뭐 범했다고 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장 지키기 쉽고 가장 눈에 뛰어나게 보이고 하는 이 안식일을, 그리고 아직 개념도 잘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하고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얻어야 할 그러한 시점인데, 그 안식일을 무시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뭐 그거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당장 그 나무하는 것이 바빠. 당장 나 밥 뭐 먹고 차라리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러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가려줘 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럼 죽어야지. 거기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첫 단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시작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다 먹여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3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불도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밤에는 추우니까 불 피워야 되지 않냐? 안 추워요. 왜냐하면 불기둥이 있잖아.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해요. 불 안 떼도 이렇게 난방이 돼. 낮에는 이게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시원해. 지낼만 해요. 물론 그래도 불편하죠. 그 광야에서 이게 그늘만 치면 시원한 것밖에 없지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만 뭐 헉헉대고 못 살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동 하나님께 주신 자연 냉방, 자연 난방 밤낮으로 다 돼. 그래서 이게 몸이 추워가지고 불 때는 건 아니고, 이게 먹는 거 조리하기 위해서는 불을 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그 전날 다 해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계된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일, 조그만 일이라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이 이때다. 이때부터, 예수님 때부터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왔고, 지금 이때고, 그리고 그거는 안식일의 확대가 되는 것이고, 안식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밥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 돼. 그게 바보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생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 내 이해관계, 나만을 위한 이해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생활하고, 일하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뭐 예배는 안 드려도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언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개인 예배도 드려야 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골방에서의 예배 기도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공예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형제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런 입장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되고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라는 얘기는 다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면은 모여봐야 자꾸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고, 막 혼란하게 되고 되지를 않아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주로 삼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난 사도신경 아니에요. 나는 저 이슬람에 있는 그 알라신을, 이슬람을 내가 추구할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어. 같이 모였다 하더라도 같은 공예배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전통 종교, 우리 전례 내려오는 그 종교를 믿을 거야. 요거 구석에서 나만 할 거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요일 날로 정해놓고 오전 예배는 9시부터 하는 때도 있고 11시 쭉 있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수요일 날 아니면 또 목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그게 공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부인할 거야 한 얘기가 이 공예배 가운데서 내가 떳떳하게 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고 내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공예배의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예배 가운데서 어쨌든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인식을 자꾸 개념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고 갑자기 예물 드리면 예물 드리라 하면 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갑자기 또 안식일 얘기를 해. 이거를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했는데 너희 소유 중에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고 저 사람 소유고 뺏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돼. 내 소유가 아닌데 남의 소유야. 그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뺏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갖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 자기도 하고 또 공동으로 쓴다고 그런 핑계대고 다 뺐잖아요. 안 돼요. 내 소유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뭐가 있는가 그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도저히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 나 도저히 난 참여하지 않을래. 그럼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너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뺏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지고 있고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노시라든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류에 드리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게 다 필요한 거죠. 포만 오며 애복과 홍패의 물리 보석이니라.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래서 재료를 드리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은 만드는 것도 만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와서 하라는 거예요. 나 그거 지혜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되고 난 돈밖에 없는데 그럼 돈만 해라는 얘기예요. 괜히 와가지고 또 엉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들고 다니는 운반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 놓으면 저쪽으로 갖다 주세요. 저 재료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그거 날릴 수도 있잖아. 그거라도 하면 돼. 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다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성막에 만드는 그런 재료 방법이고 내게 필요한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으면 그것도 드리고 나 그거 없으면 몸으로 떼오겠습니다.
나는 재능밖에 없습니다. 재능 기부해야 되고 나는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몸밖에 없는데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그럼 심부름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라는 거죠.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11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의 진설병과 불켜는 등대와 기구와 등장과 등료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측막 문장과 번제단과 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고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래서 만드는 것도 세세하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내가 만들어라는 거 있지 그거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퉁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리지 않고 다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만들어야 할 것은 요거 하고 세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뭐는 더 소중하고 뭐는 덜 소중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밖에 말뚝은 별로 소중하지 않고 안에 있는 그런 성소에 있는 그런 기물들은 뭐 금으로 만드니까 소중하고 안 그렇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취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틀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홍폐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원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지만은 제일만 있으면 뭐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인들은 이게 또 실을 이렇게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을 이렇게 뽑는 그런 기술 가진 여인들은 열심히 또 실을 뽑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잘 뽑아가지고 또 드리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어떤 것이든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금재료는 소중하고, 놋재료는 별로고, 실은 하찮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못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나리꾼, 배실,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은 하려고 안 되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염소털이라든지 그런 실재료는 갖고 왔는데 실을 못 뽑아내면은 그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고 각 분야마다 또 재료마다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드릴 때는 장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가
원하는 자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유다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 일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제작하는데 책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책임자를 우리 아들 부살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미리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실행을 하는 거죠. 이제 네가 이제 책임자야 하고 세워놓고 그 책임자도 아주 기능이 뛰어난 사람인 것이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렇게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끔 더 풍성하게 더해 주셔서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조그만 재능이라든지 지식 그거 가지고 다 못한다는 거죠. 그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신 것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그래서 공교한 일을 그래서 어차피 다 만드는 것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힘을 덜 들이고 더 잘 만들 수 있고 더 세밀하게 더 아름답고 더 빛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연구를 하게 되면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또 조금 해보고 이거보다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 금방 찾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만들어게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돼. 그게 아니라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아름답고 정교하게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정성을 들여서 아주 공교하게 공교하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세밀하게 더 아름답고 더 보기에 좋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할 때도 각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노래 부른다면 창법이란 게 있잖아요. 창법 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북한 창법은 다 똑같아. 반드시 그런 창법으로 불러야 돼. 조금 창법이 다르면은 막 제재를 가해.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탈북한 자들이 남원에 오니까 남원의 창법은 좀 자유롭다 했는데 어떤 거 있나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창법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창법이 그게 훨씬 듣기가 좋더라는 거죠. 야, 훨씬 더 감동적이고 더 귀에 들어오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북한처럼 똑같이 하면은 마음에 감동 오나요? 쟤네들은 기계인가?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것처럼 일하는 것도 각 분야에 일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대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찬양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도 물론 하겠지만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32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래서 책임자를 세워놨지만 책임자 혼자 다 못하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돕는 부 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단지파 이렇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감동시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맞잡아서 일을 하라는 거죠.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세 공색 일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그 책임자 부책임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모아서 각 분야에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또 잘하게끔 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36절 부살렐 1절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능력대로 또 역할대로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막 강제로 하고 그냥 안 하면 두들겨 빼고 또 빼앗고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그러면 성막이 될 수 있어요. 그 겉모양 건물은 지어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우실 수가 없어요. 그 공산주의 이런 얘기 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공동체 그거 보고 공산주의 이렇게 기초다라고 얘기하는데 겉모양은 비슷해도 확실하게 다른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공동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내 드려도 다 드려도 되고 일부만 드려도 돼요. 그거 강요하지 않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드린다고 속이고 자기 명예를 해가지고 이 속여서 문제지 누가 다 드리라고 강요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공동체고 그런 사랑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스스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이지 공산주의처럼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너 네 거 다 내놔. 그래서 쓰는데 나는 이만큼 필요하니까 내가 이만큼 쓸 테니 넌 너희들은 이만큼 가지고 나눴어. 이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그게 올바로 서겠어요? 그 사회가? 전혀 다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다른 것 같이 하늘과 땅 차이 다른 것 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성의 없이 대충 이런 거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렸어.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고 헌금이 되고 또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고백 주심 감사드립니다.